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차에서 쓰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좌우분에게 합시다. 당신 가정의 일터에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바람이 참 많죠. 그 바람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바람이 약하면 괜찮겠지만 바람이 너무 셀 때 그 바람 때문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4월의 이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이름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 화창한 봄날에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여보 우리 저 들에 나가서 조깅 걷기라도 합시다. 둘이 좋은 마음으로 걷기 하기로 나가서 걷기를 했어요. 한참 걷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 한번 업어줄래?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또 남편이 업어달라 하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업었죠. 업었더니 업힌 남편 집사님이 첫마디에 여보 나 무거워? 바로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요 머리는 돌이요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럼 확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 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좀 이렇게 좀 잘 해소를 할까? 한참 가다가 아내를 자기가 태웠어요. 내가 업어줄게. 아내가 올라탔어. 여보, 나 가볍지? 그랬니까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왔지? 이래도 안 웃으면 없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싸우기 좋다는 겁니까? 여러분 따라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렇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인상지 않으니까 상대가 인상지 않은 거지.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 안 뱉는다? 안 뱉는다. 뭐 악한 자는 그래도 뱉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꽃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꽃들이 참 많이 피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좀 피어 있죠. 할미꽃들이 우리 십자가탑 밑에 참 어제도 내가 찍었는데 참 이뻐요 할미꽃이. 근데 여러분 꽃은 바람이 아무리 여러분 어떤 꽃도 바람이 불지 않는 꽃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불어도 꽃은 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바람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바람이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오늘 본문도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이에요. 인생에 바람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려요. 요동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있는 꽃이에요. 뿌리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꽃꽂이 했는데 잘랐기 때문에 열매가 된다 안 된다? 씨를 맺을 수 없어요. 잘라진 것은. 인생의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사흘이나 굶었던 그들을 그 빈들에서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름하여 우리는 그것을 오병이어라고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라고 성경을 말하니까 아마도 2만에서 2만 5천 명, 어마어마한 2만 5천이면 2개 사단이에요. 한 사단이 10,000명이라고 치면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에게 주께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강주를 남기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명하사 배를 태워서 너희는 있는 이곳에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다시 산에 올라가 깊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밤 사경에, 깊은 밤이죠. 바람이 그스름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 생애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결이라고 말하죠. 24절, 물결로 말미암아. 자, 조금 전에는 배가 뭘로 지나갑니까? 물결로 인하여 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물결이 뭐예요? 나를 배가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것이 내게 기쁨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환희였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 있어.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우리 지난주가 부활절을 보냈어요. 부활절 4월 4일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잊어먹으니까 매주마다, 우리 이청도 잘 보여야 되니까 매주마다 우리는 이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주일이에요. 그들이 그 안식일이 타락되어져 버려.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안식, 죄악의 안식일이 되어지니까 그 안식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사흘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님의 날, 바로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절대로 내 마음속에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고나고, 왜 인생이 우리가 뒤로 가고, 왜 인생이 우리가 자빠지는가, 왜 넘어지는가?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부부는 부부 사이에 허락하지 말아야 될 부부의 도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절대로 허락되지 말아야 될, 여러분, 도가 있어요. 그게 불효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과 나 사이에 도가 있어요. 그 선생님의 말을 신뢰해야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 그럼 백날 해봐야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아야 될. 어디에? 따라서 내 마음에. 오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활절을 주신 것은,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살아나셨다. 부활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보혈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그 권능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허락하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이 들었다 그러고, 여러분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고, 나는 세상에, 여러분, 그죠?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뭔가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는 세상을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을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보니까 여러분 천국 같은데, 또 어떤 분은 나가다가 또 지옥 만들어.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가다가 아이고 또 저 왼수가 있네, 바로 또 지옥을 만들어. 여러분, 내 마음을 뭐로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로 채워지면 날마다 천국이야, 날마다 행복이야, 날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날마다 지옥이야. 여러분, 얼굴이 왜 어두운 줄 알아요? 얼굴이 왜 어둡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얼굴이 타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피부의 어둠이고, 그거하고 얼굴 어두운 건 전혀 달라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파란 눈 아니에요. 우리는 다 검은 눈동자야. 근데 여러분, 눈이 살아 있어야 돼. 여러분, 내 얼굴이 왜 어두운가?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렇지. 뭔가에 빼앗겼어요. 내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마음이 빛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여, 내가 결코 내 마음에 허락하지 말라는 말은, 주여 내가 그것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다 같이 알을 품어요. 뱀도 알을 품어요. 뱀이 나와요. 뱀도 뱀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온다고? 뱀이 나와. 근데 어미닭은 달걀을 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병아리가 나와요. 똑같이 품었는데 달라. 악을 품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품으면 선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망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가정이 지옥이야. 자기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사택 알잖아요. 우리 항상 차를 대면 뒤쪽에서 올라가니까 2층으로 올라가야 돼. 계단을 2계단 올라가야 돼요. 2층. 그렇죠?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저는 웬만하면, 제가 혼자 갈 때는요, 그래서 아내가 분명히 거실에 있을 거다 그러면 팍팍팍팍 하고 올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간다 환영하라, 그런 뜻이에요. 천국의 사자가 들어가노라, 문을 활짝 열지어다. 도둑은 어떻게 가죠? 그쵸, 살고 도둑이요. 어둠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둠은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상당히 거북스러운가 봐. 뭐 잘못 먹고 왔어요? 저 진짜예요. 송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떨 때는 좀 천천히 있으면 천천히 올라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안 가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데 가락 하고 올라가. 남이 보면 도대체 당신이 20대야 30대. 제가 유경이보다 더 젊다니까요. 청년교구장보다 내가 더 젊어. 여러분, 애늙은이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는 애늙은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먼저 첫째가,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하여? 유령이라 하여. 아니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좋게 번역해서 유령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뭐다 그랬죠? 유령이시다 이랬나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다. 아니, 그렇게 조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과 엄청난 기적과 현장이 있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전부입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물론 예수님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배가 거슬리니까 갈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으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날렸겠지요. 당연히 머리가 날리니까 앞에도만 날리고 뒤에만 날리고 했겠지. 근데 뭐라고? 귀신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절대로 따라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 품지도 말고, 따라서 허락하지도 말고. 허락했으니까 품는 거야. 먼저 여러분, 제약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약을 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가, 여러분, 왜 사람이 죄 짓죠?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어떤 도둑하는 사람이 그냥 도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도둑을 합니까? 아니에요. 도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도둑의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죄가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면 그 마음은 내 몸을 움직여서 실행하게 합니다. 악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예수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체험하면 돼요. 예수를 충만하면,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면 내게 죄악이 들어오지 않아. 왜 그들은 유령으로 봐? 이러면 죄가 임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뭘 갖고 와요? 무서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무서움. 무서움이 뭐의 출발이에요? 죄의 출발이라니까요. 여러분, 죄 지으면 무섭죠? 예, 죄 지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뭐요? 네 죄가 네가 네 죄를 알겠다. 여러분, 벌써 내가 떨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내가 막 떨리는 겁니다. 심장이 떨립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떨리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죄가 죄를 움직이는 거니까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죄악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님 함께 하지 않았어.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으니까 여전히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남의 것 빼앗고 때리고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죠? 내 육으로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가장 완악한 죄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지옥 가는 죄악이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죄가 너를 품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고 예수로 채우라. 여러분, 잠언서 6장을 보면 잠언서 6장 16절에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즉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피, 다 이런 게 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가장 크게는 18절에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 여러분, 이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이 뭘까요? 악한 개교는 죄악을 품는 마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겠다는 거죠. 죄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개교야. 여러분, 세상이 왜 시끄러운 거죠? 악한 개교를 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남의 등을 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요즘 보이스피싱 시끄럽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게 여러분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예. 요즘 뭐 얼마 전에 나쁜 악한 일을 한 젊은 친구도 그 어떻게 집을 알았냐? 뭐 택배 주소 갖고 알았다며요.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주소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집 주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선한 마음은 아무 관계 없고 그 집 주소에 그 사람이 사는 거야.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누구 집에는 아주 중요한 아들이었어. 아주 귀한 아들이야. 그런데 일순간에 인생을 완전 종료 끝났죠. 인생 끝난 거예요. 남을 죽여놓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죄악을 허락했으니 거예요. 남 탓할 거 하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죄를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분명히 말하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너는 그 몇 가지를 품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악한 개교, 즉 다시 말해서 죄악을 품는 마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도 너는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뭐냐? 네가 죄를 품는 마음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그 앞에 나가보면 시편 66편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66편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는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죄를 품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세상의 주일날 세상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 입술로 너희가 죄악을 품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게 찬송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입술이 됐거든요. 근데 17절에 너희 혀로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였는데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그러면 이 말이 뭐죠?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지만 죄를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기도하되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도다. 죄를 품은 마음이 있도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도다. 너는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악한 마음을 뽑아내고 주여 내가 어떤 경우에도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로 채웁니다. 말씀으로 채웁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채웁니다. 더러운 마음은요, 가정을 초토화시켜요. 더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버려요. 영혼의 파괴자가 죄요. 예수의 십자가의 붉은 피는 파괴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놨어요. 첫 번째 기둥, 어떤 상황에도 죄악을 허락하지 말고 품지도 말고 그러려면 예수로 채워져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사망, 그러니까 내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를 하나님 이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욕심을 품으니까 육신적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너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로 채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마음이 더러운 자가 아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이 말씀이 내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너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눈이 깨끗하니까, 양심이 깨끗하니까,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지니까 나를 만날 것이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요, 죄악을 품지 아니하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오늘 주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입술로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곡이 있는 기도예요. 곡이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했던 그 입술로 죄악을 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기도를 기르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내가 되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20절에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적 스펙이 좋은 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 나쁜 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없이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가 뭡니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거룩한 4월의 둘째 주일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오늘 아름다운 교회 2부 예배 온 모든 분들, 오늘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너희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너희 기도를 내가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품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들이 그렇게 조금 전까지는 그 물결이 나를 저쪽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는 그 물결이 나의 올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뭘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했던 음식이다 나의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올무가 돼 있잖아요. 저도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달달한 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할 때 그때는 설탕이 귀했잖아요. 옛날에 다 설탕 말고 뭐죠? 그거? 사카린. 사카린은 먹었잖아요. 사카린 맞죠? 그 후에 이제 나온 게 설탕이야. 요즘 전문 애들은 이거 먹을 거예요. 사카린은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설탕, 기름은 그 찬장에다가 탁 놔놓으면 엄마 없을 때 가서 확 한 술 그냥.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그리고 엄마한테 막 졸라서 그죠? 그냥 그 연탄 뿌리에다가 그 똥과자 만들어. 국자로 만들다가 아주 혼나고 국자 다 태워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게 달달한 게 입에 뱉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뭐요? 달달한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당신은 당뇨에 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 로컬 커피를 못 먹는다는 거 아니야? 다방 커피. 그래서 지금 제가 저를 달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해하세요. 목사님 타주면 다 안 마시더라고. 다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2모금 정도 내 목을 달래고
그냥 내 코를 달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래 두도록 시켜. 그럼 그때 못 먹지. 기름이 뜨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지. 결국 지난날에 뭐요? 그게 나의 물결이었어. 오늘 배도 그렇잖아요. 그 배가 전혀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엔진의 배가 아닌데 돛 달고 가는데 돛이 바람이 없으면 갑니까? 못 가는 거야. 물결이 일어나서 잘 갔는데 반대의 물결이 일어나니까, 반대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되질 않아. 오늘 의신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내가 죄악을 품지 않고, 두 번째는 주여 근심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뭘 품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땅은, 세상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두 번째는 근심을 허락하지 말고 품지도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을 보면 다 뭐밖에 없어요? 근심 덩어리야.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밭에 가면 온갖 잡초가 일어나면 또 근심이, 저거 언제 뽑지?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세상은 어떤 걸 봐도 하루만 지나면 다 근심이야. 네. 아이들이 오늘은 1등을 했어도요, 내일 가면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다 근심이라니까요. 여러분, 30절에 그러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근심이 왔죠?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었을 때는 누굴 본 거예요? 근심했나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도 당당하게 오라, 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물로 걸어 내려간 거예요. 배에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배에서는 육지로 내려야 되죠? 어디로 내려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와서 바다로 내리지 마세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바다에 내려? 네,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왔어요. 누굴 보고? 예수님과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요? 근심. 여러분, 근심은 바로 갈라진 마음이 없어요. 갈라진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니까 그가 물 위로 걸었는데 다시 예수를 바라봤던 마음이 아니라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에 그 물결을 봤을 때는 예수와 나 사이에 의심이 끼어드니까 뭐요? 결국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근심 덩어리. 어떤 분이 그랬다는데, 하도 이제 정년퇴임하고 집에서 맨날 있으니까 데리고 나갈래 하니 또 어떤 짓 할지 그것도 근심이고, 집에 놔두고 하니 다 근심 덩어리래. 참, 남자들이 요즘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됐어요. 네. 스스로 근심 덩어리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가면 돼. 그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삼식이가 되지 말고 자기가 나가서 해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주님 날 오라 하시니. 그래서 산에도 가고, 그죠? 들로도 가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근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본문을 두시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뭐라고요? 근심이란 말, 티라스란 말은 동요예요. 동요. 흔들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보는 순간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잖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백화점 가면 내가 이번 절대로 구경만 하고 안 산다 그랬고 갔잖아요. 그죠? 여보, 이번 날 절대로 안 사 가잖아요. 네. 우리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내가 있더라도 착한 가격만 살게. 그 가잖아요. 가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보는 순간 동요가 일어나요. 여자들은 옷에 동요가 빨리 오더라고. 네. 저는 안 그래요. 사라 해도 잘 안 사는 편이요. 필요 없다고 가자고 막 내 짜증을 막 내는데, 예. 이번에도 우리 아내가 넥타이 하나 사줬는데, 예. 필요 없다고 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근데 여러분, 동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동요가 오는 거예요. 근심이 뭐라고요? 흔들림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자, 그런 거는 세속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근심. 왜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근심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에게도 근심이 왔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마음이란 말이 헬라 칼디아라는 말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마음이. 그래서 너희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아이고 또 가야 되냐? 지옥인 거야. 여러분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라고요. 그 생명의 원천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근심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드리는 일이 내 일이야. 따라합시다. 내 일만 하자. 여러분 사단의 일도 하지 마세요. 내 일이 뭐냐 하면, 나의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믿어드리는 일이야. 예수를 믿어드리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야.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그 문제는 주님이 바람만 불면 떠나가 버리고, 오늘 그분이 안수하시면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 어둠은 떠나가고 청결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너희는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믿어드려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마 저에게 안수기도 받아본 분들은 제가 14장 1절을 많이 인용하신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질병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환경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축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도시락이 여러분 다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보면 흔들려. 이 많은 사람을 어디에서, 그 전역에서 식당이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드리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주님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끄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만 하면 돼요. 좀 세속적인 일은 근심하지 마라. 그런 거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는 근심이 있어요. 아 요즘 내가 기도 안 하지, 이런 근심, 그건 축복이야. 아 요즘 내가 하나님 가까이 안 있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을 하면 11절에 오는 7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앞에 보면 다 볼 수는 없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간절하게 내가 내 타락한 내 영혼이, 내 속마음이 다시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또 뭐요? 하나님 변정하게 하며, 뭐하게 하며? 번정. 하나님 내 죄악에 대해서, 내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죄는 떠나가라고 변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근심. 하나님 나는 집사인데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근심 하지 마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세상 근심하는 순간 망한 거예요. 예, 아마 망함이 오기 전에 이미 나는 내 마음이 망한 거야. 세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들이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죠? 때로는 학교에서 부를 때 있잖아요. 예? 이상한 집사님, 그렇죠? 우리 교구장님. 때로는 성우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불러. 그럴 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우가 살아있네요. 살아있으니까 부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라니까요. 아이고 또 뭔 속을 썩였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 아이에서, 그 학교에서, 탄현중학교에서 최고의 존재를 드러낸 거야. 우리 아이가 지금도 존재가 있네요. 영향력이 있네요. 세상을 움직이네요. 아 참, 뭐 믿음이 안 오는가 봐. 우리 이상한 교구장이 믿음 맞죠? 그러면 그런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될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어마어마하겠어요. 담임 목사, 담임 선생도 움직였던 아이, 담임 선생님도 꼼짝 못하겠던 아이,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의심하고 근심해가지고 저건 우리 집에 근심 덩어리야. 저게 뭐가 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저가 뭐가 될까?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근심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라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근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십자가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 안에서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저게 뭐가 될까? 그런 근심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제가 뭐게 될까?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희 흔들림은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채운 자는 근심은 떠나갈 것이니 오늘 10절과 11절에 이 놀라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은 축복이지만 뜻 밖의 근심, 다시 말해 뭐죠? 세상의 근심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자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뭐만 줘요? 우리에게 근심만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도 오늘 내 마음에 이것이 온전치 아니하면 이 하늘을 쳐다보는 이게 뭐야?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이 타락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의심을 허락치 말라. 여러분 의심을 허락하면 안 돼요. 의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될까? 고쳐질까? 이루어질까? 네. 의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 단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야.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과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자 조금 전에 자기는 빠져들어가지고 나 끝났네 하고 뭐야 의심이 가득 찼던 베드로가 거의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내 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누가 오르매?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인생에 이 바람이 누구에나 다 있어요. 서두에 말했죠. 이 땅에 이 꽃들이 여기 있는 이 꽃이 여러분 밖에 내놓으면 모든 어떤 이 세상의 꽃은 들꽃들은 다 바람이 흔들려요. 아무리 흔들려도 꽃은 피나니 이유는 뭐냐? 뿌리가 있으니까 이 뿌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 안에 의심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의심 마귀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14장 말씀 안에서 31절에 그 다음에 앞에 절에도 말하잖아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뭐 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두 마음. 조금 전까지는 예수만 봤어요. 그랬어요. 이제는 환경을 봐. 환경은 다 상대적인 거거든. 여러분 왜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습니까? 상대 속에 나를 던져놔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야.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주 예수만 계시다면 다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쏙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손잡기 전에 여전히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은 무리를 걸었어요. 의심의 마귀가 안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순간 예수를 놓쳤어. 내 안에 예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주일 예배가 뭐냐? 지난주에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은 내가 가면 다시 지옥의 바람은 떠나가고 천국으로 임한다. 우리 안 되는 사업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우리 속썩이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우리 남편도 바꿔주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바꿔주신다. 우리가 가장 사단마귀의 큰 도구는 의심마귀예요. 부부 사이 의심 들어오면 끝이요.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면 가출해요. 학생이 선생을 의심하면 학교 안 갑니다. 주여, 여러분 신앙인이 교회를 의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강단이 나를 살리는 강단입니다. 이 강단은 성령이 역사하는 강단, 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은요, 야 그것도 몰라? 한번 물을 때 그것도 몰라? 지금까지 뭐 했어? 그렇죠? 또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에게 뭐 물으면 엄마는 몇 번 말했어? 그 소리 하죠. 그때 혼내놔야 돼요. 나는 너 2살 때 100번을 물어도 대답해 주었노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물으라고 막 했잖아. 근데 그걸 몰라.
인생이 아냐고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몰라요. 그래서 쏘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수백 번을 물어도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네가 집사가 된 지 몇 년인데, 권사 된 지 몇 년인데 그것도 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의 마음이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예속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붙들리라는 것이에요. 의심으로 구하는 자, 요동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도 천국과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의심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의 시험은 의심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에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가만히 하나님 은혜 속에서 대륙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자기도 되지만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약을 품지 않고, 근심을 허락하지 않고, 의심을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가 악을 품었다면 내가 왜 나가 숨어버리면 그만이지, 하나님을 수없이 저 사람이 욕을 해도 왕도 안 나가고 형들도 안 나가는데 내가 왜 나가 하고 핑계댔다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가 또 근심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 자녀인데, 그리고 내가 비록 오래도록 훈련되어져 있는 이 물맷돌이랄지라도 의심하면, 저는 칼과 창과 단창이 다 있는데 나는 될까? 의심했다면 그런 사건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그는 악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만 품어요. 그는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난날 내가 양무리들을 지킬 때에 그 곰의 이빨에도 건져내신 하나님, 곰의 발바닥을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25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25절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인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더라. 걸식함이 없더라. 무너짐이 없더라. 하나님이 세워주더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바울은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시 부활신앙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진 자, 부활의 십자가로 채워진 자는 결코 의심마귀 떠나가고 땅을 향하여 오는 근심덩어리도 사라지고 내 안에 악을 도모하는 제약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요, 우리 사업장이 천국이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노래처럼 꽃밭에는 누가 살고요? 꽃밭에는 꽃들이 살고요.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들, 의심마귀, 근심마귀, 죄악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매주 부활의 권능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